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24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인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지도자로서
첫 번째 사역이었던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기적의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설교 마치고 어떤 설교를 또 이어갈까 하다가 여호수아의 처음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니까 마지막 사역도 살펴보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의 죽음과 죽기 전에 마지막 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입니다. 오늘의 신앙을 내일까지 이어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다음 세대까지 전수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그토록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상기시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도 여호수아도 지금 자신이 죽기 전에 지금 모세와 똑같은 그런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금 어떻게 신앙을 전수시킬까 고민하다가 지금 백성들을 세겜이란 땅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일반 백성들만 이 세겜 땅에 모인 것이 아니라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과 또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 관리들을 지금 다 불러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이 지금 세겜이라는 곳에 모여 섰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세겜으로 모이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이라는 곳은 여호수아 8장을 읽어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맞닥뜨린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나중에 아이성까지 함락하게 됩니다. 물론 실수도 있었지만은 결국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말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첫 언약식을 했던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골짜기에 위치한 곳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확인하고 언약을 체결했던 곳이 바로 세겜이란 이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때 이를 상기시키면서 다시 이곳에서 그들에게 신앙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약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지금 세겜 땅으로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 세겜 땅은 구약 역사를 볼 때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상 대대로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전기를 만들어냈던 장소가 바로 이 세겜 땅이었어요. 먼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6절 7절을 보면 가나안 땅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었었어요. 여호수아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했을 때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 땅이 바로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였습니다. 또 야곱이 삼촌 집에 가서 한 20년 동안 일하고 다시 세겜에 돌아와서 살면서 많은 우환을 겪으면서 살다가 이때 하나님 앞에 뭔가 깨닫고 우상더미를 다 땅에 묻고 새 출발했던 장소가 바로 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아주 유서 깊은 장소였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는 오늘 그 세겜에서 이 과거의 역사적인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영적으로 그들을 각성시키는 데 있어서 새롭게 결단을 갖는 데 있어서 가장 유력한 장소를 따지라면 바로 세겜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으로 여러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다 모으게 했습니다. 이때 이곳에서 이제 백성들에게 신앙적 결단을 하고 맹세하도록 한 뒤에 죽게 되는 장소가 바로 이 여호수아가 바로 이 세겜 땅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마지막 죽기 전에 이 말을 하고 신앙을 촉구하고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한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순간, 어떤 면에서 분위기가 참 경건하고 엄숙하고 또 비장한 그러한 모습까지도 보입니다. 1절 끝에 보면 여러분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백성들이 그냥 여호수아가 불러 모아서 쓴 게 아니라 그들의 모습 속엔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부터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 합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때부터의 일들을 쭉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호수아가 지금 현재 있는 그 시점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여호수아가 죽기 바로 직전까지 그 시점 때까지를 회고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전체를 다 몰라도 사실은 이 부분만 정확하게 묵상만 하더라도 여러분 성경의 스토리가, 구약 성경의 스토리가 연결이 되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문에서 여호수아의 관점으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회고하고 있고 역사를 지금 정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지금 아브라함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강 저쪽에서 섬겼다라는 것은 강 저쪽은 요단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 가나안 땅 저쪽 끝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쪽 그 강 저쪽 바벨 제국이 세워졌던 그 신할 땅 그쪽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염두에 둘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던 사실을 지금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정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신실한 가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우상을 섬겼는지 그거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분명히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자였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가족이 순수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던 가족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 환경 속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런 우상 신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왔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 환경 속에 신실한 환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불러내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은혜로서 처음 불림받았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지금까지 일들을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고 예배 현장 속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느 순간에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나를 만나신 그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불러내신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씨가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어요.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셨는데 둘 중에 누가 선택받았죠? 야곱이었어요. 에서가 선택받지 않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선택되지 않은 자에게는 그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는데 선택받았던 야곱은 소유를 주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이 잘 몰랐던 출애굽 2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지조차도 이유를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약속을 선택하신 그 야곱의 때부터 그 할아버지 때부터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 과거를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긴 세월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그 조상들에게 드디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지금 그곳에 와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거죠. 긴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지금 자기들 세대에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극적인 구원하심을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5절부터 7절까지를 말하면서 광야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홍해 시대 때 얼마나 극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까요? 광야에서 머물면서 아마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분명하게 이 홍해의 기적들, 홍해의 구원 사건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홍해를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해서 이 땅에, 이 광야까지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리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2세들, 출애굽 2세들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광야 생활은 지긋지긋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지긋지긋한 그 광야 생활에 대해서는 언급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40년 동안의 생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회고하고 싶지도 않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기억이었을 때 굉장히 빨리 넘어갑니다. 그냥 8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요단강 저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멸절시키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회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9절부터 13절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백성들이 직접 겪어서 알고 있는 그 역사적 사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언급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3절 보면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맺는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면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투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이루어 놓고 지금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결국 내가 다 너희한테 준 은혜지 않았느냐? 지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임을 지금 역사를 통해서 회고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의 역사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역사를 한번 회고해 보면 지금 오늘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역사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혹시 얘기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지금은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이에 대한 믿음의 스토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진다면 굉장한 큰 영향력으로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5대째 믿는 사람이 있을 거고 4대째, 3대째, 2대째, 비로소 여러분들이 영적인 1세대로 시작한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믿음의 시조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가문의 1세대로 시조가 된다면 이거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의 믿음의 가정이 되고 구원의 반열에 서 있는 가정이 됐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일깨워 준다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이고 커다란 믿음의 스토리로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역사,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 내 믿음의 역사,
내 가정의 믿음의 역사 우리 자녀들에게 꼭 들려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역사들을 회고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그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지금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 우리가 그 땅에서 누리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좀 반응해야 될 때가 왔다 하면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내가 지금 다 들려줬는데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는 여호와를 섬겨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렸으니 이제 할 일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겨라. 그것도 온전히 진실함으로 섬겨라.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섬겨라.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징계를 받았던 백성들입니다. 많은 심판도 받아보았고요. 그 앞에서 죽는 것도, 심판으로 죽는 것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짐도 하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다시 경험했지만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볼수록 놀라울 정도로 끈질기게 그들 안에 우상 숭배하는 모습은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들의 우상 숭배의 본성이 너무나도 끈질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태국 사람들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뗄래 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 모든 것을 치워버리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른 것을 품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품고 그것과 함께 섬기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인도식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식 신앙. 여러분, 인도에서 섬기는 신들이 어떤 책을 보니까 약 3억 3천 개나 된다 그래요. 엄청나게 많지요. 아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호와 신 하나를 더 추가해도 별 문제가 없었던 그런 다신교 사회였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들의 개념 속에 수백만의 신 중에서 다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 예수신 하나만 더 첨가하는 것, 이거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에 가면 굉장히 이 복음을 전하면 영접하는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아들 유찬이가 지금 인도 선교, 단기 선교로 인도에 가 있는데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인도 사람들은 그냥 여러 사람들, 여러 신들을 다 섬기고 수만 가지의 신들을 섬기면서 그 중에 하나 또 예수신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예수님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영접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신들을 섬기면서도, 그러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같이 동일하게 섬겼던 그때의 그 모습, 그래서 이 우상 숭배들을 다 치워버려라 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당시 사회는 다신 사회였었어요. 다신 종교였었지만은 오직 이스라엘의 민족은 야훼 하나님, 유일신 사상을 강조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신 섬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주변 국가들이 그 모습들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좋은 게 다 좋은 거니까 그냥 다 섬기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것인데, 그런 태도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태도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돈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고 권력 있으면 더 좋은 게 아니냐,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태도라는 거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여호와 외에 어떤 다른 신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 많은 신들 중에 가만히 보니까 가장 으뜸인 것 같아. 그래서 으뜸인 그 여호와의 신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신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신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만을 섬겨라 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말도 포함된다는 것 또한 알아야 됩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보다 솔직하게 더 사랑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돈, 자식, 재산, 일, 사람, 여러 또 관계들을 소중히 여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어떨 때 그런 것들을 더 섬길 때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한다는, 그런 것들 다 치워버려라. 그런 것들 다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섬긴다는 말 속에서는 이미 여호와만 섬긴다는 것이지 다른 것을 섬겨가면서 여호와도 섬기고 하는 이런 태도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그런 태도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강 저쪽의 신이든 이쪽의 신이든 너희가 오늘 선택하라. 오늘 선택하라. 둘 중에 하나. 오늘 선택하라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오늘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단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 문제는 절대로 연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라고 하나님 얘기하신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다른 돈, 자식, 재산, 관계 이런 것들 다 펴고 그보다 먼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오늘 결단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거죠. 좀 가정 좀 돌보고요. 아직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나가면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깝게 있던 허니하우스 사장님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을 들으셨잖아요. 언제 그 젊은 사람이 어떻게 예상했을까요? 전혀 예상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 문제만큼은, 결단 문제만큼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그 순간 바로 그때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 오늘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양다리 걸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하면서 그 다음 하나님도 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는 중립지대가 없다라는 거죠. 캠벨이라는 학자가 No time for neutrality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중립에 있을 시간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양다리 다 거치고 중립에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올바른 성경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양다리 걸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택하라. 하나만 택하라. 두 발 다 거치다 보면 가랑이 찢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읽은 책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과 단절시키면 거룩한 쪼다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과 타협하면 뻔뻔한 양다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막 거부하고 자신과 세상을 완전히 단절시켜보면 거룩한 쪼다로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과 타협하면 뻔뻔한 양다리가 된다는 거죠.
이 둘 다 어느 한쪽도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중립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라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는 이 순간 그런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가장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선택한다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절에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이 대답하여 가라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겠다.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단절하고 있어요. 17절 18절에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적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시니라. 지금 여호수아가 과거의 역사들을 쭉 태어냈던 것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축약해서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압니다. 당신이 지금 얘기한 거 다 압니다.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적용까지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본인 스스로. 여호수아가 설교 한 편 쫙 내려서 과거의 내용을 딱 했는데 이미 결단하고 충성 다짐까지 하면서 적용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자로서 설교하려면 이렇게까지 돼야 된다. 설교 한번 딱 해놓고 나면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 다짐하고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면서 적용까지 딱 하면서 피드백을 주는 그런 설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시간 그런 바람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결단하고 신앙 고백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적용까지 딱 결단하고 말하고 딱 나가는 모습 얼마나 좋겠습니다. 신앙 설교자들의 아주 로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적용까지 결단을 딱 듣고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다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다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딱 했더니 여호수아는 그 말에 찬물을 팍 끼얹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섬기다가 다른 신을 또 섬기면 복을 주시다가도 바로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능히 섬기지 못하고 너희의 의지로만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완벽함을 요구하고 있는데 절대로 너희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경험해서 알고 있지만 신앙생활 결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만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결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패하고 또 무너지고 결단하면서도 또 쓰러지고 또 울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자복한 늘 이러한 믿음과 회개가 늘 뒤따라야지만 되는데 그 믿음과 회개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시 붙들어 주심 없이면 우리는 회복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들이 이 말을 한 것에 증인이 되리라 하면서 너희 중에 당장 있는 이방신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께로만 향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23절에 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증거물로 돌 하나, 커다란 돌 하나를 세워서 그 돌을 그곳에서 기념비로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역이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결단했던 사람인데 우리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 또 배반하지 않습니까? 왜 결단해놓고도 또 배반하는 역사들을 반복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 중에서 그 역사들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여호수아의 빛나는 신앙 고백 한 구절,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나만 이라고 하지 않고 나와 내 집은 이라고 했다라는 거죠. 항상 여호수아는 나뿐만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가장으로서 가족과 가정에 대한 책임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지금 본을 보이면서 한 가정의 가정으로서도 멋진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러분, 오직이라는 말은 굉장한 그런 비장한 각오가 거기에 서려 있는 단어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도 나와 내 집은 오로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 결단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 고독을 각오해야 합니다. 신앙은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고 성경 말씀만 그대로 따라가는 거지, 우리 주변을 따르고 우리 여론들이 이러니까 여론들을 따라서 살아가고 다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수가 다 그렇게 가니까 우르르 몰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등 돌리고 간다 할지라도, 세상이 다 떠나가고 주변이 다 말린다 할지라도 신앙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그분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고독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등을 돌려도 나 혼자만 남는다 하여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신앙 고백만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집을 지금 거론하고 있다는 거죠. 내 집, 자기하고 지금 자기 가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모습을 이 말로써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워야 할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집, 내 가정, 내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라고 맡겨주신 최소 단위의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것,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그런 수준은 못 된다 할지라도 최소한 내 집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집, 내 가정, 내 가족들에 대해서만큼은 책임 있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저는 찔림이 있었습니다. 매번 가족들을 먼저 챙기지 않는다고 아내로부터 계속 핀잔을 받았거든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이 회개했어요.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런데 지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 말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내 집에 대한 책임 중에서 특별히 여호와를 섬기는 책임만큼은 다른 어떤 것보다 분명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가족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이 문제는 내가 경제적으로 책임을 지고 어떤 가족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그 외에 다른 어떤 책임도 있겠지만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내 가족들, 내 가정이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는 이 책임이 바로 가장 나에게서 있어서 소중한 책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라면 내가 내 가족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책임보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것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무언가 해주는 것, 이것이 최고의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나와 내 집은.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어땠어요? 엘리 제사장, 한 나라의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지만 후에 다 망했습니다. 자신도 망하고 자신의 집도 망하게 됐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그 신앙이 결국 망했고 두 아들도 다 망가졌어요. 해가 망신당한 거죠. 성경을 보면 사무엘 같은 사람은 아주 나한 사람, 굉장히 엄청나게 잘 나갔었습니다. 최고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다 망가졌음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들 교육 제대로 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은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아들들을 보면 다 흉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내 집까지 여호와를 잘 섬기도록 내가 책임지고 해보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내 집이, 내 가정이, 내 가족이 여호와를 잘 섬기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내 집안을 최고로 위하는 길임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에 대한 최고의 효가 있다면, 자식을 최고로 사랑하는 길이 있다면 바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잘 섬기도록 만들어주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가족에 대한 최고의 가치관이 내 가족이 여호와를, 하나님만을 잘 섬기도록 만들어 주어야겠다, 이것이 최고의 가치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자기 가족과 집안을 생각할 때 최고의 가치관이며 최고의 근심사, 최고의 걱정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마음을 아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고 있죠? 자기 가족을 향한, 자기 가정을 향한 최고의 가치관이 바로 그것일까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일까요? 많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공부 열심히 많이 해서 남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또 어떤 사람은 출세금하고 다 부질없다, 그저 험난한 세상 무난하게만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식들에 대한 바람이 이것뿐이어야 됩니까? 저는 오직 하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섬겨도 보통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14절 말씀의 본문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들의 간절인 바람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온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결단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가려면 우선 나와 내 집에 관한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애주중지 여기면서 가슴에 키워보고 여러분 자식 품고 키워봤자 결혼하면 다 떠나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결국 다 떠나게 됩니다. 지금도 대학 간다고 부모님 품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어떤 부모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애들을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그렇게 키우다 보면 애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 허다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막상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교회에서 각종 성경 공부도 하고 각종 사역도 하고 봉사하고
집사다, 장로다, 권사다 하는 사람들이 자녀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엄마가 예배 대신 드려줄게. 너무 바쁠 땐 교회 오지 않아도 돼. 학원 가서 공부 열심히 해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교회 다니고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식들 결혼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것 관계없이 불신자도 괜찮다, 일단 잘 살 수 있으면 결혼해도 괜찮아,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가치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혀 삶 속에 적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매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말입니다. 많은 경우 말씀 가르치는 것, 신앙교육은 교회 학교에다가 맡겨놓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교회 학교 교사들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 교회에서 신앙교육 자신감 있습니까? 아마 자신감 있다라고 떵떵거리면서 이야기할 사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에다가 자식들 맡겨놓고 신앙 제대로 섬긴다라고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대로 집에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집에서부터 신앙 교육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 사무엘, 다윗, 이런 사람들은 한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자식 농사는 다 망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르침이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로 하나님 앞말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실제 우리들의 자녀들 세대는 들음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봄으로 부모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게 되는 것, 보는 것으로 배우게 되어 있다는, 배우는 세대라는 거죠. 내 집이, 내 자녀들이, 내 가족이, 내 가정이 여호와를 잘 섬기려면 내가 삶으로 내 모습이 신앙적으로 섬기는 모습을 눈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안에 불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모습을 가지고 본이 되는 모습으로 부모님들한테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모습을,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섬기는 모습을 직접 보여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알아가고 배우고 가르침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려면 가족들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여호와를 섬기도록, 여호와를 잘 섬기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 이거 외에 뭐가 또 필요하겠어요? 내 자식들,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호와를 섬기도록,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게 최고의 기도 제목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집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봉사, 최고의 사랑이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잘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계속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면서 그네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결단보다 따라서 했으면 좋겠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입니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등 돌리고 사람들 변한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